오늘도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남설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넘치는 저녁 예배입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저녁 예배라고 인사하고 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벌써 오늘 98문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0개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지나간 것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인 저희들도 우리 또 시간이 1주, 2주 지나면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가물가물해지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콩나물 치레에 물이 빠지듯 보기에는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저녁 예배 시간이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의할 점은 뭡니까? 우리의 기억력을 모두 믿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물가물하면 어떻게 다시 책을 열어보고 다시 또 한번 복습해 보는 게 중요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제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벌써 98번째 왔고요. 이제 오늘 제가 담당할 부분은 은혜 방편 3가지 중에 마지막 기도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정말 눈에 뭐라고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봤다. 그냥 눈만 감으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전체 구조를 이렇게 항상 볼 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서 1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신앙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삼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1부의 내용들을 봤다면 2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봤습니다. 십계명도 지났고요. 이제 은혜의 방편도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 들어가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잘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방편 3번째 이 기도 부분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 갑자기 이제 전 예배를 잘 안 들으셨거나 대충 들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이제는 아시겠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통로라는 것이죠. 그 통로가 뭐라고요? 3가지 말씀과 성례,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정말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이 은혜 방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좀 기억이 되살아나시죠? 제가 더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우리가 은혜 방편 살펴봤던 세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례 중에 세례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잘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의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방편으로서의 그 말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세례, 성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은 시간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나눴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기도까지 하면 네 가지죠. 네 가지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은혜의 방편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과 수단적인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방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본질,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어떤 것에 초점 맞춰집니까? 나는 1년에 몇 독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자신감 아니면 우리의 이런 의가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또 성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세례와 성찬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 이것에 많은 의미를 더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도를 또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 빠지면 정말 할 말이 없지. 이렇게들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공식적인 통로라는 사실,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말씀과 성례, 기도가 주가 되어지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어떤 불행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본질적인 부분과 수단적인 부분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이 최고지 말씀 이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간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랑 상관없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 많이 아는 것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은 어떤 오류에 빠집니까? 기도와 성령의 역사, 세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만 열심히 보고 말씀을 익히고 많이 안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는 분은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성례와 성찬, 기도 또한 함께 병행해야지. 함께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말씀을 그러다 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정말 잘 지키고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잘못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다른 실천적인 사항들,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죠. 믿음 없이 행해지는 외식적인 의식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저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날이 되어서 행하는 그런 외식적인 의식들, 성례를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 이런 표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아니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성례 또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절대 이것이 주가 되거나 이것이 최고로 우선시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들을 무시한 채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은혜의 표징인 것이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성례인데 지금 보여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진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거나 성찬에 잘 참여한다 해서 그것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지, 아무리 세례도 잘 받고 성찬에 잘 참여하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 외적인 것에 한다 해서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잘못된 오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답이 틀리면 민망하니까. 네, 대답하셨죠?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도 입으로 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우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틀리면 또 민망해지니까. 자,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O, X. 야, 시온성가대 역시 보통이 아니시네요. 네, 아마 다들 긴가민가 했다가 50대 50이잖아요. 네, 전부 다 X입니다. X. 자,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거 살펴보면서 스스로 아마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이제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또 네 번째 질문.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다. 역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O일까요? X일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 받는 것에 있다. X. 자, 세 질문. O일까요? X일까요? X 맞습니다. 와, 역시 우리 남설중앙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제가 높은 줄 알았지만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높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다 X입니다. 다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주관식 한번 이제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어떻게 자신 있으시겠죠? 자, 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니라. 네, 저도 외웠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험 들까봐. 네, 이렇다 하죠. 기도는.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기 대해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대여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란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되 그냥 올려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 좀 기도란 정의가 좀 심도 있죠. 가볍지 않죠.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도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 종교,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관점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종교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겠죠. 이방 사람들, 이방 종교들, 타 종교들도 기도하겠죠. 근데 기독교와 큰 차이가 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 이방 종교 기도의 특징 한번 읽어보기. 준비 시작. 여러분, TV를 보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뭐 신천지가 어땠다. 여러분, 그들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죠? 종교 생활을 지탱하는 것 중에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든 어쨌든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인간의 열심과 공로로 신을 감동시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러한 기도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단 종교와 우리와의 차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에 한번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 사이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중심이 자기한테 있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을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단, 타종교에는 인간의 죄인으로서 자기 부인과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절대 이방 종교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덮고 숨기고 감추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외식적인 가식적인 삶을 그것들 드러내기 힘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준비 시작. 그렇죠.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의 사람은 또 이렇게, 존 버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또 뭐 토마스 만슨이라는 사람, 존 오웬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러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말하고 있는 기도의 표현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한마디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란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하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좋은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본질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대한 목적들을 또한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방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소요일 문답 처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제1된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지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기도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꼭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엉뚱하게 자꾸 다른 곳에 하나님 있다더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다더라, 그거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더라,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용히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 있잖아요. 그 필요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물론 잘난 사람들 많죠, 세상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고 자격도 많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 필요들 내가 다 채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착각하죠. 역시 내가 능력 좋으니까, 내가 좀 역시 잘 훈련됐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사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냥 집안 잘 태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정말 아낌없이 채워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그것이 나한테 있을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에 나한테 없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한 이유 마지막으로 뭘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다이렉트로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빠, 엄마,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관계가 안 좋아서, 또 서먹서먹해서 그냥 직접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추측하고 그냥 짐작하거나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 넘겨짚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모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그분한테 직접 나가야 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당연히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 그럼 이건 도대체 뭔가? 기도하는 것과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방편으로서 기도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방편으로서 말씀도 공부해봤고 성찬인 세례와 성찬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지, 성례만 잘 참으면 충분하지 아니라 기도 또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물론 어떤 것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적게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방편에서 기도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준비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교만한지라 난 잘못 없어,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자리에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심령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가 은혜의 방패가 된 세 번째 이유, 바로 믿음,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실한 강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조명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채 우리는 믿음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경험이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그 연약한 믿음,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영생에 대한 소망들이 기도함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통로로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되는 것 같죠. 은혜 방편으로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그 시간, 하나님 깊이 알기 위해서 효과적인 그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와 방법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방편으로서 기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계속 반복되는 느낌 나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 은혜 방편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심을,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눈 뜨고 보이는 것들 위해서 내 힘 쓰고 내 애를 쓰고 의지하고 나를 한다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잠잠히 겸손하며 나갈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구나. 나의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그런 사실들 깊이 있게 더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 본격적 정말 중요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도 우리 남서중앙교회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300용사도 있고 너무도 잘 아시겠죠, 기도의 방법들. 근데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기도해야 한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것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중언부언, 이방 종교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만 하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기도의 방법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그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 다양하고 대단한 표현,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도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별 볼일 없고 초라해 보이고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소망, 그것들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은 왜 그런 걸 기도해, 그런 걸 부끄럽기 싫이.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정말 피땀 흘리고 농약 치고 김 메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수확하지 못했어요. 그 농산물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까? 소용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대단한 시간을 기도하며 나갔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소용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합하게 기도하게. 준비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하되, 자, 근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지 못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못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다 좋았어. 다 과정은 다 맞았고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아차.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관역입니다. 관역. 자,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거죠. 관역으로 잘 나아가다가 정말 마지막 초점이 흐려졌어.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수고가 약해지는 것이죠. 열심히 훈련하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애썼는데 정작 하나님 뜻은 저기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어.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마음과 말씀 가지고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 빨리 여기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기다려서 네가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직 멈추고 있어. 머물러 있어. 하나님 얼마나 애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을 가장 잘 아는 방법, 잘 사용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설명서를 쓰는 거잖아요. 설명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제품 제작자, 만든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서를 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간다면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한다며 과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소망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합니다. 자, 기도의 방법 마지막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건강한 사람이라 남자라도 제가 좀 힘이 좀 세거든요. 근데 동일한 일을 30분, 1시간, 제가 수영을 좀 좋아하는데 수영을 2시간 하면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지치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분명히 저 섬으로 훈련을 해서 저 섬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찍고 와야 되는데 힘이 붙여서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조교가, 어떠한 장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목표점을 우리가 찍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면 어떻습니까? 5분, 어떤 분은 5분, 10분, 다 했어. 열방을 향해 기도 다 해도 시간이 몇 분 지났어요? 15분. 내가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25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30분도 넘기기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막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보돼야지, 그것이 우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부터 기도가 순종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애는 몇 분에 되면 소진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단순히 기도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특별히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붙잡아 주시는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바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늘을 벗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배를 채우는데 충분하지만 영의 배고픔을 채우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생명은 확보된다는 것이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력, 우리 영적 생명력을 지켜주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호흡만 잘해도 건강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 생활만 기본적으로 해도 우리의 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또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한 말씀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에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영의 양식 필요하다? 필요하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공급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 몰랐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가는 존재였다면 영의 양식 필요 없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적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적인 존재로 시작된 인생,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젖, 말씀의 젖, 은혜의 젖, 기도의 젖.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 왜요?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상하죠? 약간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죠. 뭐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성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완전하시고 광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조용히 나서서 드러내놓고 우리를 보이기보다는 조용히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장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중요성.
뭐라고 해?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물론 혼자 하죠. 구원의 문제,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나의 동역자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하지만 은혜는 또 어떨까요? 은혜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묶으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묶으셨으니까.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나눌수록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는 은혜로 머물다면 그 은혜가 그것을 끝나지만 공동체 안의 은혜를 함께 교제하며 그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 야, 하나님 그 일을 했어? 대단하네. 했어? 이러면서 그 은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혼자 개인 있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동체에 함께 모였을 때 기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방편, 기도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세 번째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해도 세부적으로 네 가지지만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다른 것을 이해하는 사람 있죠.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들, 어디 영적인 영험한 뭔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공식적인 루트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공식적으로 이 은혜 방편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거죠. 이제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열심히 격투기하고 운동했지만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대회에 나갔어. 열심히 상 따고 메달 땄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산점 좀 받으려고 갔더니 인정해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공신력 있는 그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얻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능력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한 것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더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기도의 삶을 잘 살 것인가? 자, 첫 번째 할 것은 뭘까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한 말씀만 읽어볼까? 준비 시작. 사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이건 알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 근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지라 금방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행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셀 모임 때 기도하는 것들, 주일, 모든 시간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이미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는 좋지만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도하기.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방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성공,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주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가 나오죠. 맛있는 음식을 가까이. 맛있는 음식 가까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유혹이 오잖아요.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려고 운동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제하고 싶잖아요. 책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식을 알게 되고 지식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말씀 안에 빠져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삶의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회개와 감사의 제사로 기도하기.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죄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죄인. 죄인이 기도할 때 그냥 나 잘났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이 발칙한 것, 이 죄부터 빨리 해결하지.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랜 묵은 그런 원한 관계, 아쉬운 것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과 가까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영적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안의 죄들, 연약함, 허물들, 죄들 이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자, 한번 기도 말씀 준비 시작. 여러분 의인의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죠. 의인의 기도에는 아픈 병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기도할 힘이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분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내가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나도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도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서 보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중앙교회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삶에서 기도의 실천하는 방법,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도하기. 여러분 물론 정해진 장소, 시간들 잘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참 쉽지 않죠.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것들 좀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하고 어려움 없을 때는 참 좀 어려움만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참 모든 영역 속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내일은 저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영의 호흡으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만 기도 잘하고 내일은 좀 쉬어도 되니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항상 어쩌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들,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히 지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호흡하듯 매 순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의 결론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한 가지를 할 뿐인데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할 뿐인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숨겨져 있던 잊고 지냈던 그 오래된 옛 습관과 악한 죄악된 본성들 다 깨닫게 하시고 그걸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나아가 성화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능들이 지금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은혜의 방편들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똥 되잖아요. 아끼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누리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하신 이 세 가지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누림으로 하나님의 선물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것들을 아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